찬송가 183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높여드리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왜 신앙의 능력이 없는 걸까요? 왜 우리의 생활은 무기력히만 한 걸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령 강림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내가 살 길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여기 있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죄인된 자만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인은 태어난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죄인이라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느낀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낄 때에만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전부 죄인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이라고 느낀 자들을 위해서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을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성령님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왜 성령님을 선물로 표현할까요? 성령님은 사람이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선물로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용서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우리에게 온 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 강림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이 땅에 오실 때 핍박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모든 수치를 짊어지고 죽는 방법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요. 예수님이 그냥 잠자코 당하고 계셨던 이유는 이 세상이 자기의 나라가 아니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출생하셨고 태어났을 때도 빌린 마구간의 말구유에 눕혀지셨습니다. 이 세상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백성들이 칭송할 때조차 나귀 새끼를 빌려서 타셨습니다. 최후의 만찬도 집을 빌려서 하셨고 무덤도 빌려서 쓰셨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집이 아니라 원수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색적인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으로 복음을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분쟁과 원망이 원래부터 가득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핍박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알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개의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그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만큼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핍박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기로 작정하셨고 당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고 오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르게 자기의 나라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다고 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나라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죄사함 받은 자들의 마음에 오셨다는 말의 뜻은요, 성령님이 자기의 나라에 오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깨끗함을 입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성전이며 집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신 성령님이야말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왕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지 잘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막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잘 보려고 애써도요, 정작 성령님을 잊고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를 봤을 때 신앙에 힘이 없다, 삶 속에서 승리해본 기억이 없다, 그리고 내 모습이 무기력하고 내 모습에 자신이 없다. 왜일까요? 그것은 방해받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신 성령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처리받은 사람 속에 왕으로 초대받아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마음껏 사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요, 거룩으로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속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를 기꺼이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인이 아니거든요. 나의 주인은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거든요.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를 시도해야만 합니다.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님께 나를 드리기 원한다고, 내어드리고 싶다고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조금씩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일치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왕을 모시는 자는요, 밖에서 봐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왕을 모신 자의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왕을 모신 자의 당당함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정도로까지 우리는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왕이신 성령님을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대로만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욕심된 모습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왕을 모신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양목교회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높여드리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지신 왕의 품격을 우리 양목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용서를 받았더니 그 성령님께서 자기의 나라로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성령님 중심으로 성령님을 왕으로 대접해드리며 그 성령님의 뜻을 물으며 신화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왕이신 성령님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이제라도 지난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했던 그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그 성령님을 왕 대접해드리고 그 성령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에 애쓰고 발버둥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